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의 일꾼. 7말 8초가 다 지나갔습니다. 가족과 함께 휴가를 잘 다녀오셨는지요? 벌써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이제 계획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저는 이제 결혼 후에 첫 휴가를 이제 아내와 이제 9월 초에 떠나려고 하는데요. 아내와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이곳저곳을 좀 찾아보는데 영 마음이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이곳을 봐도 이냥저냥 그런 것 같고 저곳을 봐도 이냥저냥 그런 것 같고 마음이 왜 이러는 것일까? 그러다 문득 제가 무언가 자꾸 이 비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신혼 여행지로 이 몰디브를 다녀왔는데 이 몰디브가 너무 좋았는지 사실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너무 좋았는지 의도적으로 자꾸 이 비교하려는 게 아님에도 어디를 찾아보든지 간에 자꾸 머릿속에서 저도 모르게 이 몰디브의 기준을 맞추어서 이 비교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유, 여기 휴양지도 보니까 바다도 있고 수영도 있고 다 좋은데 그래도 몰디브만 하겠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유, 별도 신도 안 나고 돈 아까울 것 같아. 아유, 저기도 보니까 별거 있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거 돈만 비싸고 딴 데 알아보자.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 정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 아닌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일까?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이 주님의 말씀은 어디론가 간데 없고 왜 마음 가운데 쓸데없이 비교하고 또 대조해 보면서 좋은 점은 보지 못하고 왜인지 자꾸 부정적인 부분들만 캐내어 발견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 주님 찾으며 기도하며 이 휴가지를 찾다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참 비교를 많이 합니다. 매일 먹는 이 삼시세끼 식사만 해도 그렇죠? 이 집도 맛있고 저 집도 맛있어. 갈 식당이 많아지니 참으로 신난다. 이 집은 이 집대로 장점이 있고 매력이 있을 것이잖아요. 이 집만이 내는 장점 매력이 있을 테고 또 저 집은 저 집대로 그런 매력이 있을 텐데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꼭 굳이 친절하게 분석하고 반드시 어떻게든 답을 찾아내서 이 집보다 저 집이 더 맛있어. 이래서 이 집은 안 돼. 썩었어. 반성해야 돼. 이런 결론을 낸다라는 거예요. 이뿐입니까? 이런 사물 간의 비교를 넘어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비교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런 모습이어도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낫지. 저 사람은 진짜 아니야. 그래도 저 사람 보면 나는 뭐 나름 좀 성공한 사람이야. 뭐 괜찮은 사람이야. 자꾸 어떤 대상을 찾아가지고 비교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비교라는 것은 우리의 사소한 생활부터 이 사람 간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이제 중등부를 사역할 적에 종종 아이들을 만나서 신방도 하고 이 상담도 하면서 삶을 나누곤 했었는데요. 그러면 아이들이요 자신의 속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어떤 아이들을 보면 그렇게 이제 학교 시험 성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이 우울해져요. 목사님, 시험이 코앞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참 저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저도 한때 시험 봤을 그 긴장되고 힘들었던 때를 떠올리면서 같이 기도해 주곤 하였는데요. 근데 그런데 어떤 아이들을 보면은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느 날은 부모님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아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쭤보시는데 들어보니까 너무 참 난감하더라고요. 어느 날 자기 이제 부모님의 자녀가 시험을 봤는데 수학 시험에서 3개를 맞았답니다. 당시 시험 문제가 33문제가 나왔을 때니까 점수로 환산하면 대략 9점이에요. 부모님이 너무 속상해서 잔소리를 하셨답니다. 얘야, 아무리 그래도 9점이 뭐냐? 점수가 그래도 좀 2자릿수는 돼야지. 한 자리 너무 속상하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 앞에서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걱정 마 엄마. 내 뒤에는 6점도 있고 3점도 있어. 아유, 나 걔들보다 동그라미가 더 많아. 걔들 점수 합쳐야 9점이 되는 거야. 얼마나 난 잘한 거야. 아유 엄마, 근데 솔직히 6점은 좀 심했지. 나도 6점은 좀 심했다고 생각해. 근데 9점은 아닌 것 같아요. 9점부터는 좀 이렇게 구원받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6점
6점과 3점을 보며 비교해 보니 내가 더 낫다. 이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자녀를 보면서 이 부모님 복장이 얼마나 터지겠습니까? 그러면서 저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막 여쭤보시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9점 참 괜찮네요.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그렇고, 9점이 이거 맞을 점수입니까? 말하는 것도 그렇고, 오히려 제가 거꾸로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가 하면 반대로 이 한 아이가 또 울면서, 이제는 부모님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아이가 이제 울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들어보니까 이 친구는 참 열심히 살아요. 너무나 성실하고 충분히 잘하는데 이번에는 이 거꾸로 부모님이 그렇게 비교를 하더라는 겁니다. 몇 개 맞았냐라고 33개 중에 몇 개 맞았어 이렇게 물어보진 않았는데 대략 느낌상으로 들어보니까 한두 개 틀린 것 같아요. 정말 잘한 거죠. 그런데 그 한두 개 틀린 거 가지고 이 다 맞은 친구들이랑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서 핍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무나 그 고전적인 이 표현이죠.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옆집 사는 엄마 친구 아들내미는 이번에 틀린 게 없다더라. 같이 식사하는데 얼굴 화끈거려서 죽는 줄 알았어. 넌 대체 뭐하고 다니길래 이런 창피한 성적표를 가져와? 보니까 한두 개 틀려있고. 그러면서 아이가 울면서 저한테 막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잠잠히 제가 듣고 있으니까 주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 아이와 이 아이의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전에 한 존경하는 교수님의 가르침을 빌려 이 비교의 이행시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비교하면 교만해지거나 비참해지거나. 비교하면 이 교만해지든지 아니면 비참해지든지 거의 대부분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비교로 인해 내가 쟤보단 낫지, 목이 곧은 백성이 돼서 교만해지거나, 혹은 나란 사람은 대체 왜 사는 걸까, 이 비참한 감정에 빠져들게 된다면 이것은 건강한 감정이 아니죠. 그 누구도 이런 모습을 바라지도 않을 거고 또 추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군가를 바라볼 때 또 무엇을 향해 바라볼 때에는요, 이 비교의 안경을 쓰고 편견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비교의 안경으로 인해, 편견의 시선으로 인해 이 얼마나 많은 불화가 생기고 또 죄악된 생각을 만들어냅니까? 우리가 굳이 누군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은요, 이 비교의 눈을 벗고 이 순전한 눈으로 그 누군가가 가진 고유한 점을, 또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에 가진 장점들을 계속해서 좋은 점을 발견해내고 인정하며 또 이것을 우리가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를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가족에게 또 나와 가까이 지내는 이들을 대하며 바라볼 때 이 세상의 눈으로, 비교의 눈으로 판단하며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또한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주제를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4장에 담아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4장 1절부터 이 5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쭉 묵상해 보면은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이 분쟁이 있었습니다. 무슨 분쟁인가 하면 이 성도들 간에 서로 다른 사역자들을 두고 벌어지는 분쟁이었어요. 여기서 사역자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오늘날로 따지면 목회자들을 가리키는 단어겠구나, 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사역자는요, 우리가 그 폭을 조금 더 넓혀서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목회자와 더불어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이곳저곳에서 수많은 부서에서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해당되는 단어구나, 이 사역자가 그런 이야기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성도들이 떠올린 사역자들은요, 이 대표적으로 아볼로가 있었고요, 또 게바가 있었고요, 또 이 서신을 작성하고 있는 바울 자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자들을 두고 성도들이 각자 이 자신이 마음에 두거나 따르고픈 사역자를 기준 삼아 가지고 이 다른 사역자들과 비교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식당, 이 맛집으로 간단히 예시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굳이 친절하게 분석하고 반드시 어떻게든 답을 찾아내서 이 아볼로보다 게바가 솔직히 조금 더 나아, 이래서 아볼로는 안 되라든가, 이 게바가 좀 더 나아, 바울을 생각하면 아볼로나 게바나 도토리 키재기지,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고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란이 생기고 싸움이 나고 야단이 나고 이것을 바울이 오늘 중재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이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그리스도의 일꾼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오늘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인데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사역자의 정체성. 시작. 그리스도의 일꾼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은 사역자의 정체성입니다. 이 본문 4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방금 읽은 1절에서 우리를 이라고 기록된 부분을 살펴보시면요, 이 고린도전서를 바울이 기록했으니 이 공동체, 우리라는 이 공동체에 바울은 포함되겠고, 그 외에 우리라고 한다면 이 아볼로와 게바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의 우리는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동역자들, 이 사역자들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바라보는 자들이 있는데요, 1절 말씀에서는 처음 단어이죠, 이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 이 안 믿는 사람 구별할 거 하나 없이 누구나 다 해당되는 불특정 다수라는 거예요. 그런 누군가가 우리 모든 주 안의 동역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할 것을 오늘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라는 단어에서 그 누군가를 믿는 사람 말고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이 상황을 지금으로 적용해서 말해본다면 불신자들이 하늘빛 광성교회에서 열심으로 사역하는 목회자들부터 우리 또 여러분들을 이해하려고 할까요? 이해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있기에, 그래서 이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할 생각도 없고 이해하지 못하기에 어쩌면 우리가 이 교회에서 열심으로 사역을 할 때 이 당연히 그 하나님을 외치며 열심으로 사역하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다름질할 때 이 하나님을 향해 다름질하는 것보다, 믿음을 향해 쫓기보다 이 세상의 것을 향해 가치를 두고 또 그것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우리가 자신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이라는 분의 가치를 두고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이라는 분을 향해 다름질하는구나. 불신자들이 지금 우리를 바라볼 때 그렇게 여길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분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향해 다름질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사역자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뜻을 두고 하나님 나라 꿈꾸며 다름질하는 것이 사역자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분명하게 구별될 수밖에 없는 사역자의 정체성이 세상의 가치와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도록, 구별될 수밖에 없는데 구별되지 않도록 흐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 사역자의 정체성에 자꾸 이 누룩처럼 퍼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인기를 말할 수 있겠고, 또 이런저런 학위를 예로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이지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 세상을 살아갈 때, 또 우리가 어떤 불신자들 앞에 서 있을 때, 불신자들 앞에서 사역의 세상적인 기준을 자랑해서는 안 될 것이며, 그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이 우리들끼리 자랑하거나 으스대서는 안 될 것임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본문 1절에서 기록한 이 그리스도의 일꾼과
또 이어서 기록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공통적으로 표현하자면 아까 사역자의 정체성에 대해 제가 정의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뜻을 두고 하나님 나라 꿈꾸며 다름질 않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겠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먼저 이 바울이 기록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이 정확히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해 볼 수 있겠지만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이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웃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음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또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겠죠. 성경을 하나님의 가정에 모두 올바르게 나누며 또 올바르게 전하며 가르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되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올바르게 나누며 또 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증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 사역자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 뜻을 두고 하나님 나라 꿈꾸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 사역자의 요건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역자의 요건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본문 4장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맡은 자들에게 무엇을 구한다고요? 충성을 구할 것이 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충성의 단어를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살펴보면은요, 신실함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구하실 때에는 그 충성에 신실함이 기반되는 충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신실하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신실함에서 출발하는 충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한마음 한뜻으로 순종하고 또 변함없이 성실하기를 바라십니다. 무슨 대단한 걸출함이나 똑똑함이나 인기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든 이루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 마음만 먹으신다면 하나님 마음 먹기에 따라 걸출한 사람, 똑똑한 사람, 인기가 많아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가는 곳마다 공동체가 모이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신다면 당장 부르실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보시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바로 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보면서요, 우리는 이 모세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떠올려 볼 수 있어요. 먼저 모세, 이 출애굽기 3장 말씀을 쭉 살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애굽으로 가서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라, 이 말씀하실 때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대한 계획과 이 사역 앞에서 모세는 자신의 한없는 부족함을 고백하지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보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충성됨이었습니다. 충성된 모습으로 늘 하나님께 신실한 응답을 드렸지요. 그런가 하면 선지자 예레미야는 또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1장을 쭉 묵상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했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문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레미야가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나이가 너무나 어립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장대한 계획과 사역 앞에서 이 예레미야는 자신의 한없는 부족함을 고백하죠. 그러나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세움을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앞에서 보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충성됨이었습니다. 충성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신실한 모습을 보였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면서, 또 신실함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면서 우리를 이 단어를 이렇게 비추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모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직분을 받은 사역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받아 때로는 다양한 부서에서, 또 때로는 다양한 위원회에서, 또 목장에서 섬김과 헌신과 봉사로 함께 하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셨겠습니까? 우리의 인기를 보셨을까요? 인스타 팔로워 수가 몇 명이고 제일 많은 사람 집사님, 더 적은 사람 성도님, 카카오톡 친구가 몇 명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진 않으셨겠죠. 또 우리의 걸출함을 보셨겠습니까? 이 성도와 성도를 하나님께서 막 비교하면서 이 성도가 제일 잘해, 남은 비교해 보니까 나머지 성도들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안 되겠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걸출한 성도를 막 뽑으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부족한 줄을 알지만 도대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어떻게 해야 하나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또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주님 옷자락 붙잡는 심정으로 충성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신실한 응답을 올려드린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벌써 정답을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답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실천하지 않고 행하지 않음으로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이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주님, 이 부족한 저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릴 것은 오직 충성밖에는 없습니다. 이 신실한 응답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특징은 이 사역자에 대한 평가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시작. 이 사역자에 대한 평가에 대한 바울의 기록이 오늘 본문 말씀 3절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어 볼까요? 시작. 아멘. 이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요, 이 자신에 관한 자신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비단 자신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역자와 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곳으로 말하면 우리 모두가 이 자신에 관한 자신의 태도를 이 말씀의 기록과 같이 말해야 함을, 고백해야 함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사역이나 이 영적인 삶이 이 동료 그리스도인에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가 있습니다. 권사님 짱이에요. 집사님 계시니까 부서가 아주 탄탄하게 돌아가네요. 우리 성도님 계셔서 참 교회가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격려와 위로가 있다면 참 기분 좋은 일이겠죠. 서로보다 한마음 되기 위해 이 격려의 말을 전하고 위로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참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칭찬을 받는 것은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나 직분에 상관없이 매우 작은 일이어야 함을 이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다시 살펴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라고 바울은 고백하지요. 이 판단의 결과에는 때로 칭찬도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 때로는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칭찬이든지 비판이든지 결과에 상관없이 이것이 다 매우 작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때로 칭찬에 목매다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요, 어느새부턴가 본질은 흐려지고 급격히 피곤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으로 있던 시절에 당시 예배를 드리던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이 청년 소모임을 가졌습니다. 함께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이 근처에서 밥도 먹고 다들 청년부 이제 예배 마치고 나면 갔잖아요. 그 소모임 시간이 저에게는 힐링의 시간이었고 회복의 시간이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평화롭던 소모임에 한 새로운 멤버가 등록을 하고 저희 청년 소모임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당시 저희 나이 때보다 좀 더 나이가 있는 분이었고 직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식거리도 종종 사다 주시고 카페에서 음료도 종종 대접해 주었어요. 당시 저를 포함하여 다들 이제 취준생이거나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니까 너무 고마운 일이었죠.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짱 칭찬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한두 주도 아니고 2달, 3달 지내다 보면 서로 익숙해지잖아요. 계속해서 또 다른 새 가족이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좀 같은 멤버로서 같이 환영해주고 새로운 또 다른 새 가족을 좀 환대해주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힘도 보태주고 해야 하는데 이제 뭐 할 때마다 와가지고는 이제 모임 팀장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거 정리했어, 나 여기 청소 한바탕 했어, 내가 말이야 이따가 소모임 하려고 여기 방을 미리 잡아놨어. 당연히 너무 고맙고 감사하지요. 그래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요, 심할 때면 10분 간격으로 와가지고 나 이거 했어, 나 저거 했어, 10분 간격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하나하나 다 높은 텐션으로 반응해주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완전히 뾰루퉁해져가지고 이 분위기 막 이상해지고 서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당시 저는 팀원이었습니다. 팀원으로 있던 제가 팀장 형이랑 누나 얼굴을 보았는데요, 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뭔가 이 기가 다 빨린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느 정도의 격려와 위로와 칭찬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사람의 칭찬에 가장 큰 일로 두고 이 사람의 칭찬에 목을 매달게 되면은요, 이 칭찬이 가장 큰 일이 돼가지고 조금만 칭찬이 부족한 것 같아도 금세 시험이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판단받는 것이 매우 작은 일이다, 매우 작은 일이다 고백하면서 동역자며 사역자인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하라 권면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판단의 또 다른 결과인 비판에 있어서도 이 매한가지입니다.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교회가 저랬으면 좋겠다. 각 교회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목소리들이 나올 때가 있지요. 또 교회를 향한 언론의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판 또한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나 직분 없이 이 비판 또한 매우 작은 일이어야 함을 바울은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는 일과 관련해서는, 우리 주님의 일을 교회에서 하잖아요. 주님의 일을 위해 하는 일과 관련해서는 그 누구도 적법성이나 질이나 성실성을 판단할 자격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외적으로 죄를 짓거나 뭐 죄악된 일을 행해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다 파괴시키고 죄를 지은 일꾼이 되어버렸다면 이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뭐 적법한 절차를 따라 때로 권면도 하고 징계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어느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도 우리는 또 세상은 판단하고 평가할 자격이 없음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 이 평가는요,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에 대해 평가하는 것까지,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까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함을 바울은 포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평가,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도 그 누구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믿을만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숙한 사역자란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혹은 비판을 매우 작은 일로 여김과 같이 자신이 자신을 판단하는 것 또한 매우 작은 일로 여겨야 한다,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문득 학창 시절 친구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학창 시절이라 하면 당시 이제 고등학생이었어요. 고등학생들은 이제 다 야자를 하지 않습니까? 야간 자율학습을 이제 하던 시절이었는데요.
이 저녁을 먹고 이 야자 시간 전까지 늘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남았습니다. 시간이 남으면 이제 급식실 가서 이제 밥을 먹고 운동장 가서 그렇게 공을 찼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땀에 젖어 있으니까 이제 화장실로 가가지고 이 땀을 식히려고 막 클렌징을 하는 거예요. 저도 옆에서 막 세수를 하는데 이 세수를 먼저 마친 친구가 이 화장실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머리를 매만집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해요. 야, 나 정도면 괜찮지 않냐? 좀 잘생긴 것 같은데? 씩 웃으면서 앞머리를 매만져요. 내가 이 정도인데 왜 난 여자친구가 없을까? 이러면서 저를 봅니다. 이렇게 뭔가 긍정의 화답을 바라는 거겠죠. 저는 사실 어이가 없습니다. 왜 여자친구가 없을까라는 이 친구의 이 질문에 그 이유를 거울에서 보고 있잖아. 너무나 하고 싶은 대답이 있었지만 그래도 친구잖아요. 이 원만한 친구 관계를 위해 거짓으로라도 격려해 줍니다. 그래, 세상에 아직 널 모르는 거야. 우리가 학교라는 이 좁은 공동체에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아유, 난리 난다, 난리 나. 이렇게 격려해 주고 야자를 했던 시절이 떠오르는데요. 유독 자신에 있어서는요, 대부분 현실 직시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거울을 볼 때마다 왜인지 자신감에 가득 차서 이 장미빛 거울이 돼가지고 장미가 가득 달린 거울이 돼서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누군가 자신을 향해 위하는 마음으로 비판을 하면은 야, 그거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너만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아주 개인적인 생각으로 치부하며 관대하게 그 비판을 넘길 때가 있고요. 거꾸로 누가 와가지고 잠깐 조그만 칭찬 하나 하면 수고했어요 칭찬 하나 하면은 아유, 역시 그렇구나.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지? 자신을 그렇게 관대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자기 성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이 5분 10분 예배를 지각하거나 목장 모임에 늦을 때는 도대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여기면서도 자신이 5분 10분 예배를 지각할 때는 다 사정이 있었고 이유가 있었고 변명이 있었고 이게 그렇고 저게 그렇고 어쩔 수 없는 시간이 있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물론 말씀에 비추어 명령백백히 드러난 죄를 지었거나 내가 아는 죄를 혹시나 내가 알고 있음에도 짓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명한 것이니 반드시 영적인 자기 성찰을 통해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께 고백을 해야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같은 일임에도 우리 자신에게 유리한 편견과 또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이 육신의 연약한 이 성향 때문에 아무리 자신의 믿음이 성장했더라도 자신을 포함하여 그 어느 그리스도인도 자신의 영적인 자기 성찰, 자신의 영적 삶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지요?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오직 하나님만 진실을 아신다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때 주님께서 오실 때겠죠?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일꾼된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최종 판단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행하시며 이루실 것이다 라는 바울의 기록이자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뜻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이 마음의 뜻 하나를 토대로 상을 받을 것이며 칭찬이 있을 것임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뜻이란 무엇일까요? 마음의 뜻,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하며 행하는 삶, 이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이자 우리의 유일한 마음의 뜻일 때 하나님께서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이를 기뻐하시고 이 칭찬이 있을 것이라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통해 디모데에게 했던 조언을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마음에 새기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바울은 디모데가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오로지 주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쓸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께서만이 나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네, 바울의 고백처럼 누구에게든지 판단받는 것을 매우 작은 일로 여기고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되어서 오로지 주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힘쓰며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